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요한계시록을 잘 공부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마지막 때 되어질 그 하나님의 스케줄을 잘 알아야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아는 사람이 제대로 준비할 수 있잖아요. 준비된 사람은 결코 당황하지 않습니다. 잘 준비된 사람은 결국 마지막 때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된 그런 성공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당황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영이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 종말론에 대해서 이 바른 지식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때 그 사람은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그런 인생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분명히 계시록 20장에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는가,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 가정을 볼 때 우리 가족들은 정말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을까? 여러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그 다음에 그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살 그 천국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21장 그 다음에 22장에 걸쳐서 도대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 그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 천국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의 지식 수준만큼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린애들은 장난감이 많다고 그러고, 어른들은 또 거기엔 너무나 먹을 것도 많다고 그러고, 여하간 여러 가지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한계만큼 또 본 것을 표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요한이 본 이 천국의 내부, 이것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우리가 경험할 그 천국이 분명히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천국을 보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은 천국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천국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 내용은 조금씩 표현이 다 다르고, 또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그 천국에 대해서 사실 요한도 자기가 정말 표현할 수 있는 만큼 이게 표현을 한 거지만 완벽하지는 않은 거죠. 그러나 분명하게 중요한 것은 천국은 있다. 믿습니까? 천국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이 성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빛이 둘러싼 곳이다 그랬습니다. 또 거대한 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곽의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천국의 크기가 어느 만큼 되어지느냐, 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써요. 이 12,000 스타디온은 약 2169km 원 스타디온이,
그런데 이게 12,000 스타디온, 이게 12,000 스타디온이 2169km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마치 주사위 같이 장과 광과 고가 같은데 이게 길이가 그러니까 15,000마일 정도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이가 15,000마일. 이건 뭐 어마어마한 크기죠. 예. 이 성은 각종 보석과 금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그 성에 있는 것들과 없는 것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각종 보석으로 쫙 꾸며져 있는데 그 보석들이 톡톡한 빛을 내면서 너무너무나 황홀한 그러한 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거죠. 그 천국에 대해서 정말 그 무엇으로 다 표현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황홀하고 아름답게 꾸며진 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곳에 가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천국에 대해서 좀 느껴봤으면 참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천국에 그 성에 있는 것과 없는 것들에 대해서 22절 27절에 보면 첫째는 성전이 없고 대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가 계시다. 두 번째는 해와 달이 없다. 왜 또 그곳에는 밤이 없다. 세상에서는 해와 달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곳에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비춰주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밤이 그 해와 달이 필요 없다는. 그러니까 해와 달이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밤이 필요 없는 거죠. 또 바다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바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죄가 해결된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주님의 보혈로만이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모든 원죄가 해결되어지고 자범죄 성품죄가 해결되는데, 이 자범죄 성품죄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깨끗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늘 자신을 씻고 이 거룩한 삶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준비된 사람, 그 준비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참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참 준비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는 사람도 참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자기가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잘 정리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나 구원받았는데 그럼 막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함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범죄하고 막 사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지옥에 갔더니 거기에 장로들도 있더라, 집사들도 있더라, 목사들도 있더라. 나는 그거를
안 믿어요. 그러나 꼭 다 안 믿는 건 또 아니에요. 나도 약간 좀 헷갈리긴 해요. 왜냐하면 내가 안 가봤으니까 뭐 그거는 뭐 아니다 뭐 이렇게 뭐 열을 낼 수도 없어.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다 그냥 천국이 보장된 건 아니죠. 믿어야 천국이 보장되는 거죠. 그리고 죄사함 받아야 천국이 보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성은 더럽혀질, 오염될 그런 우려가 없는 영광된 사람들, 존귀한 사람들만이 거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깨끗함 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가 무슨 산속에 들어가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돌을 닦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의 보혈로 자신을 씻는 그런 거룩한 시간은 가져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막 살면 절대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막 사는다?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아까 싸우는 거 봤죠? 여기 본인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성질 난다고 그냥 말 함부로 하고, 그냥 함부로 막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정말 거룩한 주님 앞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변화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변화받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천국 백성답게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죠. 근데 아까도 보세요. 그 마귀가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성경적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인데, 그 삼킬 자는 바로 성도거든요. 뭐 마귀가 불신자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성도를 괴롭히는데 어떻게든지 싸우게 하고 분열케 하고 나눠지게 하고 시기 나게 하고 미움을 갖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가정교회도 잘 모이다가도 한번 마귀가 역사하면 풍지박산이 나는 겁니다. 아까도 그거 보세요. 뒤에서 목자 욕을 한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또 그 얘기 들은 목자가 화딱지 나죠. 그 다음에는 또 그래도 이 목자는 기도했으니까 다행히 그 다음 주에 또 다시 모였지. 그리고 화딱지 나가지고 그 목자도 나도 그만 때려쳐버려야 되겠다고 그러면은 그냥 정말 마귀가 승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영적이에요. 그게 이 목자가 바로 딱 서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간절히 간구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이 싹 변화가 돼요. 그리고 아까 와서 목자님 미안하다고 회개하잖아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속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나를 욕해? 아니 누가 그랬어? 누가 그런 말 했어? 아니 나한테 그래? 세상에 그럴 수 있어? 그럼 막 그냥 싸우고 끝장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정말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이걸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다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신이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되려고 몸부림치면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요 뭐 사람 비유 맞추고 뭐 사람들한테 잘해준다고 해가지고 그게 영적인 그 거룩한 공동체는 그렇게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정말 축복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 천국의 모습이 계속 이어지는데 생명수 강이 흐른다는 거죠. 예. 자,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새 에덴의 축복입니다. 새 에덴은, 이 에덴은 강이 있었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 강이 이 연결된 강이 4개의 강이 있었습니다.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 강은 바로 풍요함과 그 다음에 평안함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 에덴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천국을 보니까 이런 놀라운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새 에덴의 회복, 이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게 지금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에요. 멋있네. 저 잘 그렸네. 예.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런 낙원을 동경해 오는 겁니다. 왜? 원래 그런 에덴에서 살았었는데 쫓겨났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런 낙원을 동경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천국에 가면 완전한 새 에덴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사람에게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은 물을 중심으로 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 물 없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영혼에 생명수를 주셔야 이 생명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가 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만 우리는 늘 만족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에 그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 나기 시작합니다. 그 점점 흘러가면서 이제 발목으로 무릎으로 허리로 헤엄할 만한 그런 물이
되어졌다고 그랬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 22장 바로 이 생명수에 그 물이 흘러넘치는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있고 생명나무에서 12 실과를 맺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도 먹고 마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생명 나무의 생명 그 과수, 그것이 어떤 과일일까 궁금하잖아요. 그때 가서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무슨 과일이라고 그러면은 그것도 이단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12과일은 그때 가서 이제 맛을 보시고, 어쨌든 분명히 정말 맛있는 과일, 그리고 만족한 그런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열매일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잎사귀는 사실 치유하는 역할을 하는데 천국에 무슨 병이 있습니까? 병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 기쁨과 건강이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주시는 이 생명, 성령이 주시는 이 치유,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날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조금이라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감정, 기쁨을 좀이라도 이 천국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을 좀이라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은 평강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기쁨이 흘러넘쳐요. 감격스럽다. 여러분, 이 생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생수. 그럴 때 그 갈급함이 해결될 때 얼마나 이 흡족한 은혜 가운데 만족함이 있습니다. 이 남가주는 사실 원래 사막기후잖아요. 광야잖아요. 그런데 이 콜로라도 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수로를 통해서 여기까지 물이 오는 거예요. 그 물이 와서 이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정말 이 비옥한 그런 참 살기 좋은 그런 땅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국토의 거의 절반가량이 다 사막입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 물을 이용하고 그런 수로를 통해서 그 땅을 정말 기가 막히게 비옥한 땅으로 만드는, 이 물이 생명이에요. 물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이 사막과 같이 황량해졌을 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그냥 황폐해진 그런 심령에 생수의 은혜가 임할 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유가 생겨지고 사람이 참 그렇게 푸근하고 그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게 성령 충만할 때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없으면요, 이 심령이 그냥 드라이해집니다. 그래가지고 가까이 하기가 겁나요. 막 싸나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조금도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막 불편해지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그럼 왜 그렇게 사람이 여유가 생겨지냐?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그냥 다 주고 싶은 거야. 이것도 주고 막 다 주고.
나눠주고 싶고 베풀고 싶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색해집니다. 예, 김째째, 이째째, 한째째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째째들의 합창 뭐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인색하고 사람한테도 인색하고 그렇게 아까워요. 그렇게 너무너무 그런데 성령 충만해지면 그냥 왜 그렇게 주고 싶어지고 그렇게 다 주고 싶고 그냥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실 그때 당시로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다 먼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다가 그때 복음 듣고 막 예수 믿고 아예 그냥 거기에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주로 하던 사역이 구제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 그렇게 다 지방에서 올라오고 막 여러 가지니까 자리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 이런 과부 명단들 가지고 진짜 이렇게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 막 다 도와준 거예요. 그렇게 도와줬는데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은 핍절한 사람이 없었더라. 부족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가져오는 베드로 사도님 이거 밭을 팔아온 겁니다. 이거 쓰시죠. 교회에다가 드리겠습니다. 막 그런 것들이 막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막 어려운 사람들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제정신이겠어요? 바로 성령이 임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는 다 가족 공동체라는, 우리는 다 한 식구라는, 예수 안에서 우리 다 한 식구는. 그러니까 서로 나눠 쓰자. 막 그러면서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그때 뭐 초대교회만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니까 우리가 선교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뭐 우리 성도님들이 인도로, 태국으로, 아르메니아로, 네팔로 가서 그냥 다 뭐 발발이 싸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 우리가 뭐 생전 본 사람이니까 우리 뭐 한국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 영혼이 막 보여지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그런 여유가 생겨진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목자님들은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그래야 여러분 마음이 그냥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겨지셔야 돼요. 그래야 아까도 보세요. 그 목원들이 다 쓸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다 그냥 속만 썩이잖아. 목자 속만 탁 썩이잖아. 핸드폰 보고 있고 또 뭐 옆에서 그냥 전부 싸우고 있질 않나. 그런데 그 목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목원들을 다 품을 때 그 다음 주에 다시 모이잖아요. 내가 이것들 이제 절대로 안 보겠다나. 그러면서 속이 좁으면요 다 내쫓아 버리는 겁니다. 다 보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보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뭐 굳이 무슨 교회에서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이 사서 고생해? 그러면서 그렇게 사역하고 싶지가 않은. 근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고
이 귀한 분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한 분 한 분이 왜 그렇게 귀한 줄 모르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만 그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하게 역사할 때는 한 가정이 왜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게 보이는, 그 나중에 보니까 다 귀한 사람들이, 원래 다 귀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으면은 다 뿔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쓸모없는 인생으로 그냥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수의 은혜가 흘러넘쳐야 됩니다. 생수의 은혜가 흘러넘쳐야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좌와 그의 종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3절 5절 보니까 저주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 저주가 없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저주가 들어온 거예요. 저주가 있을 때는 병이 생기고 죽음이 온 거예요. 이 짐승도 사나워지고 잡초, 엉겅퀴, 해충, 이런 것들이 생겨져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 때문에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저주가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주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를 보고 그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가장 큰 복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같이 지낼 수 있는 게, 이게 최고의 복인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4절 보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누리는 최고의 영광이며 축복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밤도 없어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도성을 비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피곤함도 없고 육체가 꼭 쉬어야 될 그런 밤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절망의 밤, 시련의 밤, 고난의 밤, 고통곡의 밤, 잠 못 이루는 밤, 죽음의 밤, 슬픔의 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천국 천년 왕국뿐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은 천국 가서 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놀고 뭐 먹으면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 그냥 계속 그렇게만 사는 건가, 그거 오해입니다.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그 상급대로 왕처럼 다스리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그곳에서도 살게 되는데, 너무나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지루할 수가 없어요. 너무 행복한 거죠. 너무 지루할 수 없는. 그 천국은 실제로 있다는 책의 저자 이 조지 리치 박사가 그 경험한 건데, 이분은 의사입니다. 20살에 군대 가서 갑자기 독감과 양쪽 그 폐렴 때문에 그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의식을 찾았는데 그 동안에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천국은 정말 과연 성경대로 정말 황홀한 그러한 곳이었다. 천국 시민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빛나는 그 옷을 다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나름대로 일들을 하고 취미 활동도 하고 있었고, 또 날아다니는 황금마차를 타고 천국 곳곳을 볼 수 있었다.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본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 이분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천국은 실제로 있다,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실제로 있습니다. 그 천국에 언젠가 우리 가게 돼요. 그 천국에 가서 정말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갈 준비를 하셔야 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것이 아니고, 정말 그렇잖아요.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정말 짧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왕노릇하는 그런 복된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그리고 왕노릇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